저녁의 시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고 있느냐, 이제 점점점 멸망으로 치우쳐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떠한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므나헴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멸망으로 치우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이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나헴이라는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총 19명의 왕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명의 왕들이 총 수백 년의 시간들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과정들의 통치를 보게 되면 아주 공통적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그 왕들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반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왕들의 후손이 그 왕의 자리를 잇기보다는 대부분의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륙의 전쟁이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므나헴이라는 왕도 사실 자연스럽게 그 왕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된 자가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왕의 꿈을 이룬 자가 므나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므나헴은 결국에는 어떻게 왕이 되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15장의 전체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므나헴 왕의 선대왕이 있어요. 그 선대왕이 바로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왕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왕이 통치하는 동안 결국에는 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느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오른 자가 바로 므나헴이라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므나헴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므나헴에 대한 통치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는 이 므나헴의 통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악을 행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부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지, 그리고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므나헴의 통치의 과정 속에서
무엇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무나임이 왜 악한 왕인가? 그는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왕들에 대한 통치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통치에 대한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가장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들이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죄악의 모습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각각 다른 왕들이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세 가지의 죄를 확인했어요. 그 세 가지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남유다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바로 베델과 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그것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 가지의 죄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아론의 자식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룩한 절기들을 자신들이 임의대로 바꾸어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차단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적인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의 통치 가운 속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답습되고 그 죄악의 모습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무나임의 통치 속에서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무나임의 통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통치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왕들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무나임을 보게 되면 무나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평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평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 야마이우라는 단어인데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야마이우는 날, 데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왕이 바로 무나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서 누구의 죄와 유착된 삶을 살아갔느냐? 여로보암의 죄와 유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이라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므나헴에 대한 평가, 이 악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 따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나헴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되죠?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불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침공을 하게 되죠. 그 침공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므나헴이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게 되느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불에게 어떠한 것을 주게 됩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침공의 위기들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므나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평가를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결국에는 세상과 세상의 임금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19절에서 나오는 이 불이라는 왕, 이 불이라는 왕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아수르 왕에 대한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디글랏빌레셋. 이 디글랏빌레셋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글랏빌레셋 3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를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했냐? 불이라는 왕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29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동일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하게 되자 그 침공의 상황 속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므나헴은 이 1000달란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무려 그 금액을 따지게 되면 적어도 300억 이상이 되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 1000달란트인데 이 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게 되느냐? 여러분 은 1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6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은 한 세겔이, 이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면 6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바로 성인 한 사람이 6천일을 벌어야지만, 6천일을 행해야지만 벌 수 있는 금액이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000달란트라는 것은 몇 드라크마 정도 되느냐? 바로 600만 드라크마 정도 돼요. 그러면 600만 드라크마 되는 금액을 하루의 일당을 우리가 5만 원만 잡아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느냐? 300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양을 이제는 이 므나헴이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을 강탈하게 되느냐? 그 나라에 있는 부자들로부터 그 강탈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의 3세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에게 처해진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 므나헴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 돈을 주어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뭐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왕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손을 내려놓은 채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위와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므나헴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므나헴의 통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구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므나헴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의 힘으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민족들을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는 므나헴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느냐? 베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므나헴 이후에 누가 통치를 하게 되느냐? 부가히야라는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지만 이 므나헴이 10년 동안 통치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베가의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나헴이 돈을 주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쳐들어오는 한 번의 위기는 막았지만 그 이후에 베가의 시대 속에서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또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기 때는 막게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위기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영원한 막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베가 때에 이루어지는 아수르의 침공과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때 이루어지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므나헴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 므나헴의 통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 우리를 모든 위기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세상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 속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결국 내가 모든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급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불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삶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내가 살 길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인정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은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시편 146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이 땅에 복 있는 자임을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떠한 사건인데요,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한 청년이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된 것이, 그러자 이 청년은 다급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차를 고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도저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한편으로 쭉 세워서 계속적으로 차와 씨름하며 그 차를 고치려고 하는 가운데 누가 그 청년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한 노신사가, 아주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그 청년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러자 그 청년은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노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기대하지 못하는데 그 노인이 찾아와서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이, 청년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를 운행하는 중에 차가 갑자기 고장내어서 차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고장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가 시동을 한번 꺼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꺼였던 그 엔진의 부분들을 몇 군데 만져보더니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았던 그 차가 다시 시동을 걸리게 되는 것이, 그러자 그 청년이 너무나 놀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렇게 처한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년은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신사가 마지막에 가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명함을 하나 줬는데 그 신사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청년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발명하고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는 인물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없고, 그 하나님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을 두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온다? 여호와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그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결국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의 삶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전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 땅의 삶 속에서 안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